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호와의 심정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사야를 필요한 시대에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목적은 그의 이름을 통해 드러나듯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너무나도 깊고 컸기에 그들을 그냥 놓아두면 도저히 그들이 멸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아셨기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사야를 선지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라는 의미를 갖듯 하나님께서 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그 이름을 가지신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보내셨듯 우리에게 이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치 그 옛날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 그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다라는 이사야와 동일한 의미의 이름을 가지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름의 발음은 다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이사야라는 말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듯 예수라는 말 안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의미와 그가 보냄을 받은 목적과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신 목적이 이처럼 동일합니다. 이 동일함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이사야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부각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독 이사야서 안에는 다른 선지서나 다른 글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그리스도와 연관된 여러 예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사야서 53장을 비롯해서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가 나타나지고 그리고 알리는 여러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라는 책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서 일전에 살폈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은 이사야 자신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사건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연관해서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약에서 이렇게 제시되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에 걸맞게 또 이사야 선지자가 보냄을 받은 목적에 따라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일 등 이 모두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고 미리 보여주는 이런 여러 일들과 장차 나타나는 일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고 또 듣습니다만 이 이사야서를 대함에 있어서 이사야서가 갖는 오실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적인 관점 속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그리스도적 관점 속에서 대한다면 훨씬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르침과 교훈을 잘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이사야에 대한 이러한 그리스도적 관점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연관시켜 이 그리스도적 관점으로 특별히 기록한 신약의 기록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마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께 이러한 의미가 담긴 예수라는 칭호를 내리신 목적에 대하여 제가 이사야서가 갖는 의미를 히브리어의 의미를 말씀드렸듯 이 마태도 같은 관점으로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긴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부여된 이 이름의 의미가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죄로 얼룩져 온통 벗어날 길이 없는 백성을 불쌍히 여겨 구원의 이름을 갖게 하셔서 그렇게 이사야를 보내셨듯이 마태는 동일하게 구원의 의미가 부여된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름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장차 올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의미를 부여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의 출현에 대한 이 1절의 기록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기록 안에는 자기 백성에 대한 열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 하나님의 간절한 구원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는 그 하나님의 뜨겁고도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 담긴 이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글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부분이 이어지는 2절과 3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이 이렇게 간절한지, 그것이 얼마나 열렬한지를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향하여 말하듯, 또 그 옛날 농경사회에서 소는 자식 이상으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이고 동물로 취급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주인이 소를 그렇게 아끼듯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끼신다고 이렇게 참 적절한 비유로 표현해 주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가슴을 치며 통탄하심을 느끼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의 표현입니다. 자기 백성을 양육하여 키운 자녀처럼, 또 주인이 정말 아끼는 소와 나귀처럼 그렇게 돌보고 지키셨건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너희는 나를 거역하는구나. 하나님의 심정이 엿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토록 아끼시고 사랑하는 분이셨다는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것이 동일하게 여전히 식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또 여전히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성품은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시기에 그분이 그 옛날 같은 심정, 같은 마음으로 그 옛날에는 이사야를 보냈듯 우리에게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1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해도 그 오래전의 하나님의 심정과 지금의 하나님의 심정이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 글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한
1절의 기록에 대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알려줍니다. 당시 남유다에서 선한 왕이었던 우시야 주전 790년부터 739년까지 그가 활동했고, 또 경건한 왕인 요담이 주전 751년부터 736년까지 그가 왕위로 있었고, 또 그런 다음에 또 사악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왕 아하스가 주전 742년부터 725년까지, 그리고 나라를 개혁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던 히스기야 왕이 주전 728년부터 697년까지 각각 통치했습니다. 1절에 이 왕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11대 왕인 요담의 시대와 12대 왕인 아하스의 시대와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의 시대와 14대 왕인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에 아주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역사적 시기에 대한 이 기록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이사야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며, 따라서 이사야에 기록된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모두 실존했던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한 기록이 이사야가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면, 이와 더불어 이사야의 예언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참된 것인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언의 진실됨을 증거하기 위해 이사야는 자신이 받은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1절의 이상이라는 말은 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사야가 자신이 기록한 예언의 말씀들이 자신의 창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상을 통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귀로 직접 예언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지시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예언의 말씀을 다양한 형태로 받았으며, 그리고 받은 말씀들을 이사야서라는 책 속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선지자가 지시받은 말씀대로 산다, 행한다 라는 것은 선지자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일들과,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낳는데 그 결혼하여 낳는 아들을 출생하고 키우는 과정 자체가 곧 예언을 드러내는 삶의 예언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삶과 경험이 곧 그가 전하게 될 예언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선지자의 이런 삶을,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말로 한 번이나 단회적으로 전하는 예언이 아니라 아주 장기간 동안 삶을 통해서 예언을 계속 보여주는 예언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언적 삶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자의 이런 예언적 삶은 특별히 이사야와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이 선지자들의 삶 자체가 곧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이 되고, 그리고 그 선지자의 삶이 곧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을 보여주는 삶으로서의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언적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증거합니다. 첫째, 이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오류가 없으며 참되다는 사실. 둘째, 이 예언은 이사야가 직접 받은 것이므로 이사야 책의 저자는 이사야다. 성경을 참되고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소위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두 사실을 모두 부정합니다. 그런 면들도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예언을 직접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사야의 개인적인 생각과 창작도 많이 들어가 있으므로 당연히 그 속에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사야서의 저자도 이사야 개인이 전체를 기록한 이 저자가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이 이사야가 한 말, 또 이사야가 쓴 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책이나 글들을 합쳐서 편집적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가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예언의 말씀 안에 기록된 일들은 모두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은 영적으로 참되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기록한 이사야의 예언적 책이다라는 이 사실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이런 신앙적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 이사야서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첫째, 이 예언의 말씀 안에 기록된 일들은 모두 역사적인 사실이다. 둘째, 이 예언의 말씀은 영적으로 지극히 진리며 참되다. 셋째,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가 모두를 직접 기록한 책이다. 자, 이제 이어서 4절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절을 보면 범죄하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범죄하다 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형용사입니다. 여기서 범죄하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입니다. 히브리어는 동사 끝부분에 아라는 모음이 첨가돼서 보통 이렇게 아로 끝나면은 그것이 동사임을 알려줍니다. 이 하타라는 단어는 구약시대에 화살이나 물맷돌이 관역을 향해 날아갔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였다 또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타가 여기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렇게 관역을 못 맞추었다라는 동사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사사기 20장 16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여기서 틀림이 없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 말은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관역을 정확히 맞추다 라는 뜻이고 여기 사용된 동사가 하타입니다. 이 사사기에 쓰여졌던 하타라는 동사가 이사야서에 지금 이제 그때는 관역을 맞추다라는 실제 의미로 쓰였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을 너희가 못 맞췄다라는 의미로서 동일한 하타라는 단어가 여기 쓰여지고 있습니다. 4절에 범죄하다라는 단어가 사사기 20장 16절에 사용된 하타입니다. 하타라는 말은 이처럼 어떤 것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말하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로 무엇일까? 제가 지금 이 하타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어원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제가 피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이 하타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무엇인가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지금 하타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비유하자면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어떤 관역을 못 맞추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늘 빗나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화살을 쏘는 자의 화살이 활 시위에서 벗어나면 관역을 향해 날아가다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4절은 관역에서 그들이 벗어났다라는 하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조금 이 부분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본질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단순히 사람이 세워놓은 관역을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관역을 세워놓습니까? 어떤 윤리, 도덕, 사회적, 또 상대적 개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관역들을 사람들은 세워두고 거기서 벗어나면 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잘못되는 것, 또 도덕적으로 벗어나는 일들,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상대적인 잘못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범위 안에 이런 영역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들어 있기도 하고 또 안 들어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범위는 이보다 훨씬 더 크고 어떤 의미에서 넓습니다. 성경은 때로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철저하게 죄로 규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습적으로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즉 성경적 관점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역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분의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때로 우리가 사회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비난받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심각할 수 있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이 죄는 그 관역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분의 관역, 좀 더 쉽게 표현드리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것이 곧 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또 무엇은 죄가 아닌지를 성경에 세워놓은 기준과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죄에 대하여 두 가지 오류를 가끔씩 또 잘못, 또 흔히 때로는 범하게 됩니다. 첫째는 죄가 아닌 것을 죄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인, 기독교적 관례, 전통, 관습 등을 벗어나는 것을 마치 죄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고 강요하고 억압하고 규정짓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시대에 아주 극심했고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또 교회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점이나 전통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죄인 것처럼 말합니다. 죄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둘째는 정작 심각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성결의 문제, 거룩의 문제, 예배의 문제, 이 주일의 문제, 그리고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의 문제, 탐심의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적 관점에서는 전혀 죄측에도 들지 않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너무너무나도 심각한 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역이 이것을 설정해 놓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심각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덤덤해합니다. 이것도 죄에 대한 우리 신자들의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심각한 죄이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마음 역시 동일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가르치셨습니다.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라는 생각이나 태도나 마음을 품는 것부터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죄의 영역에 속합니다. 또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건 물론 잘못이겠지만 정반대로 선을 베풀지 않는 것도 심각한 죄입니다.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 힘쓰지 않는 모든 태도가 심각한 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이건 전혀 세상적 관점으로는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결코 심각한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선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교회가 이토록 지탄받고 욕먹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거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악을 행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일을 안 할 뿐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하다라는 사실, 이것이 곧 성경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타났듯이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마음껏 재물을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편히 자기 돈으로 잘 살겠다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잘못은 너무너무나 심각하게 하나님께 여겨졌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드러납니다. 옆에서 한 사람이 죽어가도 그것에 대하여 모른 척하는 그 부자의 선에 대한 무감각, 이것이 성경에서 봤을 때는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록 문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죄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죄가 됩니다. 이 오류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때로는 죄가 아닌 것을 죄로 여겨 잘못된 죄책에 시달려서 불필요하게 강요당하고 억압당하고 자유가 제한되고 있지도 않은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존재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어쩌면 웃기기도 하고 이 가슴 아픈 이 현실을 사는 이 신자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면서 때로는 너무나도 심각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걸 무감각하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일 또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무엇이 죄가 아니며 무엇이 죄인지 우리의 도덕적 판단이나 사회적 기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분의 기준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고도 감사한 일은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시 멸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그 누군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참고 또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고자 하시는 우리에 대한 구원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포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날 이사야를 보냈듯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장차 다가올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끊어내고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하고 다음 시간에 이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이 본문의 남은 부분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편견에 빠져 대부분의 일들을 자신의 생각으로 규정하고 단정 지으려는 어리석음과 악함이 있습니다. 저희 안에는 혹시 그런 면들이 없는지 돌이키게 하시고 참되게 알아가게 하시고 성경이 제시하는 그 기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조율하고 수정하여 조금씩이라도 더 성경의 입장에 늘 가까이 참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더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고 살아 숨쉬며 죽는 순간까지 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부여받은 영원한 그 나라와 삶의 목표를 꾸준히 이어가는 저희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참되게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려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고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